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수혜자로 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어떠한 자리에서 모진 인생의 힘겨움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따라 다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펴있는 말씀을 통해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다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어제부터 우리가 에베소를 살피고 있는 중인데 에베소서는 이른바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적어요. 없거나 적거나.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주 도드라지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도 교회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신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언뜻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포괄적인 것 같고 교리적인 것 같고 그런 서신이죠, 에베소서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에베소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들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그 신령함,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이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또 그걸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게 큰 틀에서의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신비죠. 이게 보이는 자들, 곧 믿음이 되는 자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짧은 8구절인데 이 8구절 속에서 제일 많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물론 바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아니어도 다른 서신에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을, 소위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을 아주 작정하듯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꽃 죄사함이 됐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피로 사신 거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소위 가상칠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죠. 그건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듯이 여러 용례 중에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례는 상업적인 용례예요. 내가 빚다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빚이 있잖아요. 그 죄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된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가 됐어요? 우리 김수진 자매는 얼마짜리예요? 네, 곽희태 집사가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죠.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0만 원짜리겠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100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소름이 돋을 그런 말씀이죠. 속량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9절 말씀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대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아무도 몰랐어요.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비밀, 그 신비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드러났어요. 자, 에베소서에는 경륜이라는 어려운 말이 등장해요. 경륜이라는 말은 집을 짓다, 집을 경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태양이, 우리가 지금 지각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태양이 지어진 이후로 비로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와 달을 짓기 전부터 계셨죠.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지각하는 태초에 이 땅 세상을 지으셨어요. 뭔 뜻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신 걸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러셨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심히 좋으셨다 하셨을까요? 그 뜻이, 하늘의 그 깊은 뜻이,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과정, 그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경륜, 집을 짓는, 집을 경영하듯이 그 경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 알게 하셨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런데 남북의 통일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큰 멋진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참된 샬롬,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후에 에베소서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샬롬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서로 반목했던 인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샬롬이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가 회복돼요. 샬롬이죠.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에베소서는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그 샬롬을, 통일되게 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 거기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세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가시는 건데,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기업이 되게 하셨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18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인데,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신천지 에서 있던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강의하셨었죠. 그 두 분이 강의하셨는데, 한 분은 신윤옥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셨고, 전사님 한 분이, 강도사님 한 분이 강의하셨는데, 그 강도사님이 강의 끝나고 목양실에서 저랑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신천지 교육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이제 그 재림의 때가 되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에서 자기는 그때 뭐 그런 권세를 받게 되면 자기는 스페인 땅에 가서 뭐 스페인 왕노릇 하고 싶었다. 우리에겐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죠? 무슨 하나님이 와서 정말 스페인 가서 왕노릇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 말고요. 여기 이 땅의 복 말고요. 하늘의 신령한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 기업을 얻게 하셨는데, 그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꽝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김수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그 들음과 믿음이 김수진 자매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을 꽝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도장이 뭘 뜻해요? 보증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계약서에 도장 꽝 찍으면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 보증으로 여기 지금 이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끝에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여기 보증 삼으신 그리스도의 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그 절절함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다시 듣고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눈뜨임, 이 세상을 보는 그 뜻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또 다른 안목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하루 주신 이 복된 하루를 그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이 그날 같은 그날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의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믿게 하셨는데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끝내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의 안식과 샬롬을 이 하루 허락하신 이 영토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참되게 누리며 이 믿음의 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시 이 새벽을 깨웁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속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